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소정의 선물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찬양을 하던 중에 이 선물을 예배 시간에 뿌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탄절 예배, 적어도 오늘의 성탄절 예배는 우리들이 가볍게 농담 따먹기 하듯이 하는 시간도 아니고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가볍게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이 기쁜 소식과 이 기쁜 이야기는 우리들의 생명과도 직관되어 있고 우리들의 영생과 이후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성탄절 가운데 이 성탄절의 의미와 이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 다시 말해 가장 기쁜 소식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는 절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꺾이지 않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 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성탄을 우리는 그것을 매년 기념하며 그 주님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상 크리스마스는 다 즐거워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붙잡고 물어본다면 크리스마스 좋아하세요? 물어본다면 열의 9은 좋아한다고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뭔가 분위기도 괜시리 사람을 들뜨게 하고, 그 크리스마스 시즌 12월 달이 돌아오면 우리 신세계 백화점과 더현대와 이런 데 전광판이 멋지게 자리 잡고 있고 화려하고 밝은 빛들이 우리들의 심장을 쿵쾅쿵쾅쿵쾅, 올해도 마무리가 되는구나, 내년이 또 시작되는구나 라는, 우리 친구들과 연말 파티 해야 되겠구나,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야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태도와 방법과 그 이유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시즌 때문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그 시즌, 매년 돌아오는 그 화려한 불빛, 매년 돌아오는 그 몽글거리는 그 분위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기분 좋은 날이야, 그냥 행복한 날이야, 그냥 축복 주신 날이야가 아니라 명확하고도 뚜렷한 이유가,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크리스마스의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탄절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기쁜 소식의 선포입니다. 일방적인 기쁜 소식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때 살펴보았던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성탄에 배치시킴으로써 성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이 부부들은요, 우리가 지난 대림절 기간에 살펴보았듯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노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늘 그렇듯 예배를 평소와 다름없이 드렸고 자기 일상적인 일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는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가랴, 내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기쁜 소식을 줄 테니까 너가 무언가를 해. 너가 예배를 드려. 너가 헌금을 드려. 너가 너의 무슨 서원을 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천사는요, 그저 자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평범한 부부였던 그 수백만 명의 제사장들 중 한 부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 호련듯이 나타나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줄 텐데 그 소식은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소식이다. 그 아들은 세례 요한이었죠. 마리아도 같습니다. 마리아는요, 어디 특별한 여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대단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 평범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우리랑 똑같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던 결혼을 앞둔 그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받을 자요. 웅장한 선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줄 텐데 그것은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이 두 케이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마리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쁜 소식에 기여한 것이, 그들의 행동이 들어간 것이, 그들의 공이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요, 이 웅장한 선포로 이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언가 내가 조건절로 줄 테니 너도 이걸 해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선포,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들의 행동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 속에서 우리의 그 어떤 예배에 엄청 내가 20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내가 2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고 20년 동안 전도를 했고 20년 동안 뭘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았고 내가 전도 왕이었고 내가 구역장이었고 내가 직분자였고 이러한 것들을 이 문장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것 하나입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며 이 온 전체의 세계를 이 시스템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지속되었을 때 격리 정책들을 질병관리본부와 국가기관 측에서 상의를 하고 우리에게 설득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 딱 기자회견하면서 선포를 때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방침대로 행했어야 했습니다. 2인 이상 모이면 안 된대요. 4인 이상 모이면 안 된대요. 불만은 있었겠지만 국가 방침이 그러하니, 선포가 그러하니, 결정이 그렇다니 그것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코로나 정책이 있을 때 그렇게 기자회견 선포가 딱 있기 전에 한 며칠 전부터 매스컴에서 돕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책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라고 인터넷 기사에 막 떠요. 그럼 우리는 몇 명 이제 약속을 또 잡아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기사에서 말해준, 예를 들어 내일 오후 1시면 오후 1시까지 계속 새로 고침 누르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언제 뜨려나? 정책이 어떻게 바뀌려나? 이거 2인 제한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격리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소식을 기다렸죠. 성경도 사실 이 맥락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절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왕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무슨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이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적인 선포가 구약 성경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선포가 떨어졌으니 그것이 정말 임할 그날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신약 성경,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는 우리가 한 것도 없으며 우리가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게 지배적인 분위기가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좋아요, 기쁘고 재밌고 이런 분위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잦은 부류인데 선행을 해야 할 것 같고 구제를 해야 할 것 같고 구세군 딸랑딸랑 거기에 뭐 하나라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공감을 못 하신다는 눈빛이야. 난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생일인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매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생일 선물을 늘상 준비를 했었습니다. 뭔가 예수님 생일인데 동방박사도 황금과 몰약과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나도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올해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그 태도도 우리들에게 있어야겠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로 가자면 사실 성탄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식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저 나에게 베푸신 그 사건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목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여한 것도, 나의 구원이 내 의지로 나는 것도, 내 노력으로 나는 것도, 내 행위로 나는 것도, 내가 악을 쓰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요. 자신이자 아들의 목숨으로 그 책임을 지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악행, 내가 지은 추악함, 나의 상처, 나의 불안함,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목숨으로 책임질게. 그 구원을 위해서 저 먼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시즌으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뻐할 이유, 그 확실한 이유를 붙들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막연하게 들리시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제가 아는 주변 어른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했어요. 예지야, 결혼은 못 모를 때 해라. 알면 못하는 게 결혼이야. 대체 결혼이 어떤 거길래 알면 못한다고. 아마 그 말씀들의 가장 핵심은 그걸 겁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모든 걸 다 알고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콩깍지도 씌어있고, 적당히 이 사람의 모공도 좀 안 보이고, 적당히 이 사람의 필터가 씌어서 좀 보이고, 적당히 서로가 좀 그렇게 이렇게 수줍음 떨면서 이렇게 할 때 사랑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죠. 왼수야, 왼수. 이건 남이야, 남보다도 못하네. 맨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다만 너무 서로를 잘 아니까, 가장 옆에서 서로를 잘 아니까, 좋아해서 시작했고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이거 사랑의 구석이 점점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도 사람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친구 사이에도요, 가족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요. 이것은 아마 그것이 같은 맥락이겠죠. 모든 걸 다 알고 사랑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요, 못 모르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안다. 난 너의 머리카락도 알아. 라고 자부하신 좀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알면서도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눈을 볼 때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의 눈이 참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듯한 갸우뚱한 눈빛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눈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눈 중에 과연 얼마만큼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 중에. 우리의 눈이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이 위에 더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우리 눈을 빼보면 눈이 어떻게 생겼죠?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눈알이 빠지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죠. 동그란 구로 생겼어요. 다만 우리가 살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참 예쁘죠? 안 예뻐요?
예쁘다고 하잖아요. 예쁘죠? 예쁜데 눈알을 뽁 빼서 예쁘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마 징그럽다고 하실 겁니다.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어느 정도 몰라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도 사랑한다 하십니다. 다 알고도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다 알고도 사랑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더럽고 추악함이 보이는데 덮고 사랑하기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온유한 심성과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앞에서 아무리 죄를 짓고 까불락거리고 하나님을 떠난다 하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또 덮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또 선택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한번 쿡 찔러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나의 추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걸 조금 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를, 그리고 나를 나라는 존재, 나 민예지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로 바라보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가 이름을 잘 안 부른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뭐 저만 해도 이제 여기서 저기 들어오면은 민전도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시는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항상 가만 생각해보면 호칭으로 부릅니다. 저희 직업, 전도사님, 사모님, 집사님 호칭으로 부릅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저희 굉장히 웃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부득이하게 모친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요, 거의 정말 수십 년을 함께 해왔던 친구인데, 보통 부고장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거 누구 부고장이야? 라고 하시더래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저희 어머니들과 이게 친구분들이 항상 어떻게 호칭을 부르시냐면, 저희 병윤 성도님의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친구 관계이신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은 김민선이신데요, 민선아가 아니라 예지야 이렇게 부릅니다. 예지 엄마.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병윤 성도님의 어머니를 병은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만 부르다 보니까 서로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의 이름을 몰라서 누구 장례식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웃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자식, 이 역할로 불릴 때가 이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역할이 내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점수를 매긴다라는 거예요. 난 엄마로는 몇 점, 딸 자식으로는 몇 점, 내 직업으로는 몇 점, 내 학생 공부 성적으로는 몇 점. 그러니까 나는 A급, B급, C급, D급.
딱딱딱딱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령 이런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호칭이 전도사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전도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하는 일이 저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사역이지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 예지 엄마지만 민선 씨죠. 예지 엄마가 다른 거예요. 역할과 그 사람은 다른 건데 우리는요. 우리의 역할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그 역할대로 그 직업대로 우리를 나라는 존재랑 그 역할이랑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그 직업을 잃으면 나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게 사라지면 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가장 어려워하시는 노인 교육 시스템 중에 가장 그분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소속 집단이 없다라는 그 외로움. 내가 이전에는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고, 내가 이전에는 띡 찍고 들어가는 회사 사원증이 있었고, 내가 예전에는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었는데 소속 집단의 상실, 그 직업, 나의 정체성이라고 여겼던 나의 직업이 사라지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너무 초라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말이 꼬이네요. 암묵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생각보다 내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항상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이만큼 해야 상대방도 이만큼 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야 그쪽도 합니다. 내가 믿음을 주어야 그 사람도 믿음을 줍니다. 우리의 가치로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방식이 왜 사랑하시냐면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라서 사랑해. 그냥 내가 너라서 선택했어. 너가 아무리 열심히 바득바득 살았고, 너가 아무리 못 살았고, 아니,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냥 너 자체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점이 그렇대요. 어떤 강연하시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점이랑 가장 비슷한 것이 하나 있대요. 우리 집에 있는 뽀삐래요. 우리 집에 있는 9월이래요. 반려동물이래요. 우리 반려동물 집에 가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도 예전에 반려동물을 키웠었는데 그 반려동물을 키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나를 반겨주는 건 저 다미밖에 없어. 예지랑 엄마는 맨날 자고 있고 맨날 짜증내고 깨우면 짜증내고 툭툭 치면 막 이러는데 다미만 막 꼬리를 막 흔들고 막 아빠 좋아요 막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려동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점이랑 굉장히 비슷하대요. 이 반려동물은 우리가 그에게 간식을 줘서 좋아하나요? 간식을 줄 때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우리가 추루를 줄 때 좀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네들은요, 그냥 우리를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이 외로움이 많아지고 점점 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게 되는 이유가 이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나를 나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이 반려동물들이 나를 가치를 등급을 매기면서 너는 이게 별로니까 너 나가리, 너 저거 너 패스 하는 저 사람들보다, 그 피곤한 사람들보다 이 반려동물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보다 얘가 더 내 가족 같아,
라고 부르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내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환대가 있을 때 나를 나 존재 자체로, 나 민예지 그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그 기쁨을 느낄 때 사람이 안정적이게 된대요. 사람이 나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몸이 굳는데요.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서 어떤 트집을 잡을까? 내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또 한 일주일 동안 안 쳐다보겠지? 그럼 온몸이 굳는데요. 그런데 나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그 상대방에 가면 우리가 온몸이 이렇게 쭉 펴진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부모님들께 가면 가장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있다 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아버지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이 기쁜 소식은 이 사실일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너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선택했고 그렇기에 내가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었노라. 우리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금요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 꿈 이야기를 하나 나눴죠. 제가 꾼 꿈은 아니에요. 찬송가에 보면 적혀져 있어요. 찬송가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대요. 예수님이랑 둘이 모래사장 해변을 걷는 꿈을 꿨대요. 네, 예수님이랑 모래사장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발자국이 몇 개가 나 있었게요. 두 개가 나 있겠죠. 둘이 걸었으니까요. 두 개가 나 있는데 가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 있는 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꽤 많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따져 묻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내가 홀로 걷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가 가장 힘들고 너가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할 수 있으며 그 완전한 신앙을 보유하고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어느 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방적인 기쁜 소식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받으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성탄절을 맞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복음을 가득 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저 예배하며 그저 당신 한 분만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